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번역이 의미를 좀 강조해서 해놓았는데요. 선봉이라는 말은 전쟁할 때 맨 앞에 가서 싸우는 부대를 말합니다. 공을 세워도 제일 큰 공을 세우겠고 패하면 제일 먼저 죽겠죠. 그게 선봉부대입니다. 길잡이는 다 알다시피 길을 모르는 사람, 서툰 사람 또는 눈멀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여행 가면 가이드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길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 이런다고요? 문제는 뭐가 이렇다는 겁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경우는 잘 못 될 때예요. 멸망할 때, 또 패할 때. 자, 요럴 때 맨 앞서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고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높아질 때, 박수 받을 때, 또 보니까 그 박수 받을 행위보다 뭐가 먼저 있었냐?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칭찬 들을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따라와서 우리 눈에 행위가 보이니까 잘했다고 박수치고 높여준다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그렇게 있으면 사람의 행위는 사실상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행위나 말은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였다면 어째서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물어보면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가 항상 정답입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교만이 멸망으로 빠진 사람을 끌고 간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남의 건가요? 내 거죠, 내 거. 그 말은 뭡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이 멸망에 빠지기 전에 그 마음이 꼭 멸망에 빠질 만큼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예. 내 마음이 남의 교만이 와서 나를 끌고 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멸망에 빠질 마음이 되니까 행동이 멸망에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행동이 보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하고 보면 먼저 마음이 멸망에 빠질 마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과 별개로 나오는 행위나 결과는 없습니다. 애들이 안 하던 공부만 해도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탄의 마음이 먼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왕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드온의 아들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역시 압살롬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싹 지워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갖고서 만반의 준비, 반역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혹은이 아니죠. 또 사탄도 다 멸망에 빠졌죠. 반대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갈수록 존귀하게 여겨질 때 우리가 함께 살면서 몇 년 전보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대화할 때 사람이 좀 무겁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옛날에는 천하거나 가볍게 언급했던 이름인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이름이 묵직하게 입에 오르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해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살다 보면 내 이름이 진짜 밀가루값도 못하게 낮게 회자될 때가 있고 금보다 귀하게
쇳덩어리보다 무겁게 사람들 입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분명히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어디서 있냐 보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의 속이 옛날하고 달리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함부로 욕할 수 있습니까? 욕하고 싶어도 자기보다 겸손한 자는 쉽게 욕이 안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죄다라는 건 우리 양심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사람이도 거기다가 막 칼질하고 돌팔매질하고 막 욕을 막 쏟아붓고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베옷을 입고 조심히 걷는 자, 입술의 말을 줄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벌을 내리려다가도 내가 좀 밀어줄게 라고 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확 때려 죽이려다가도 말을 좀 줄이고 조심히 이렇게만 걷고 그 좋은 옷을 벗고 베옷만 입고 있어도 야,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습니다. 아합 아시죠?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예. 가만 보니까 사람이 좀 유약한 면이 있어요. 유약한데 잔인한 사람이 있죠.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있고 막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 같은데도 하는 일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잔인무도한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게 보이는데도. 열왕기상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아합과 그의 집에 대하여 예언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찾았다. 아합에게 엘리야가 그럽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인데 그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 말하냐?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동네에서 개들이 그 여자의 살을 뜯어 먹을 거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중에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했냐? 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한국식 번역인데, 예. 왕이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거 많지, 노래 많지, 세상 말로 여자 많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치우고 풀이 죽어. 누가 뭐라 하면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다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이 아합이 엘리야 죽이겠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엘리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을 국가 재정으로 보호하고 먹이고 키울 때 여호와의 제사장들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 정도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약간 표현하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저런 놈을 살려둬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얘가 자기 스스로 낮추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좀 봐줄게. 이렇게 엘리야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참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와서 엎드렸어요. 이 겸손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될 때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이 다윗 쫓다가도 감동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를 물린 적이 있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마리아는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변호를 받게 됐어요. 이것이 내가 일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거다. 이 많은 손님들을 제자들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이거 누가 다 준비한단 말입니까? 마르다 혼자 얼마나 고생합니까? 마르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언니 도와주는 걸 막은 게 아니고 정말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방 가면 음식 준비한다고 예배 드리는데 혼자 떨어져 가지고 따글따글 하는 분 계시다고요. 예배 전에 하든지 끝나고 하든지 하면 될 거를 꼭 예배 시간에 뭐 더 중요하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거기서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신방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참 희한한 관행이에요, 관행. 예. 가정에 있는 관행들이에요. 저도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요. 자, 보시면 마리다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여기 와갖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지금 설교 중이잖아요. 설교 중인데 마르다는 저기서 뭐 준비한다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마리아는 설교 중이니까 와서 들어야지. 그리고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차하면은 자매간에 싸움 붙이는 일 아니에요, 그게? 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네 잘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변호할 만큼 중요한 것이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자세였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와서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네 일을 마치고 왔으니까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때에도 네가 그렇다고 그럼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한 상 차려오셔 이럴 것이냐.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고 본인 자기 예수님 자기는 뭐 한다 그러냐면 애쓰고 수고하고 온 종들을 보면 주인이 앉혀놓고 자기가 부엌에 가서 준비해서 와서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그러면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교훈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높임받는 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높임받는 목적은 아니지만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구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즉 주께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 쫓기던 자, 팔린 자. 다니엘은요. 바빌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위, 즉 이 사람들이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이 영광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준대요.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드러낼 것도 없고 스스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겸손하죠. 당연히 겸손하지만 한 가지 더 겸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지만 그래서 권위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또 처세를 위해서도 자기를 낮추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신자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냐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겸손, 최상의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겸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는 겸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겸손은 서로 간의 도리에 따라 또 자기 한편으로는 처세를 위하여 하는 겸손도 있지요. 그런데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다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자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니 사람 앞에서는 건방 떠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대 높은 사람, 산헤드린 공회 회원,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막 뺨을 때리고 매를 때리면서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어르신 이래야 되는데 대제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니 따라야죠. 예, 이번에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대제사장이 내가 살면서 저런 새파란 놈한테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람 앞에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다 그러지. 불신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사람 앞에서는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하나님을 위하여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또한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걸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을 멸시해서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지배할 때 어디 가서 일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친단 말입니까? 일본 재판장들 앞에서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 목사님도 그랬던가 재판장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어디 앞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더 높이 계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한 소리입니다. 자, 사람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증거로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한테서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손영원 주기철 목사를 우리가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존귀한 자로 여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으로 비유를 한다면 사람의 견고한 성을 내버리고 여호와라는 견고한 망대로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망대가 더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는 세상이라는 큰 성을 버립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고 성질낼지 모릅니다. 저 조그만 망대로 간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이 성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없어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성은 수많은 대적이 몰려와도 그 견고한 망대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히 거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망대로 달려온 자들은 기뻐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망대의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육체의 고난